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907면 우리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5절) 다 함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 그때마다 제가 권하는 말씀이 성경에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시편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마침 우리들의 인생의 지침서 같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저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서를 가리켜서 인생의 성공 지침서다.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잠언서를 열심히 읽어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또 여러 명 있어요. 그분들 얘기로는 잠언서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경영서적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경영서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사업하시는 분들은 잠언서를 읽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지혜를 얻게 돼서 또 사업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믿고 매일,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언서를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잠언서를 열심히 읽은 덕분에 여러분 사업이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잠언을 읽어라, 잠언서를 읽으면 이렇게 사업에 잘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시편의 저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꼭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시편 기자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을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이 꼭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면 그 시편 기자가 문제 해결을 받은 그 방법이 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면 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라.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건 참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의 기도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의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항상 다윗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냥 사과라고 말하지 않고 맛있는 사과, 또 향긋한 사과, 아주 예쁜 사과, 이렇게 사과를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표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또 어려운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자기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정말 자기 삶 속에 반석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사건이 그냥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하고 이름만 불러도 벌써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여호와여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하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벌써 다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만이 나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용사가 무엇인지를 한 번씩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거야.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체험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그냥 뭉클하면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냥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뭐 거룩하신 하나님,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멋으로 뭐 사랑의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형용사를 붙여서 한번 불러봐야 된다는 거죠. 평생에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실 신앙의 세계를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떤 게 있을지를 아마 오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서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1절도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저 우리는 뭐 사랑의 하나님 하나 정도를 경험했는데 다윗은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어떤 때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어떤 때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게 된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내게 하신 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해요. 자, 3절. 자,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느냐. 도대체 내가 뭔데. 4절을 보니까 사람은 다 뭐예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정말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인간은 훅 불면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머리로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찍는, 우주를 찍는 이 카메라들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카메라로 잡은 우주가 예를 들어서 반경이 1m 정도 되는 우주를 잡았다면 지금의 망원경으로는 10m나 되는 우주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로 우주를 잡아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주가 훨씬 큰 거야. 굉장히 우주가 큰데 그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찾아보니까 그 우주 가운데 정말 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별들이 너무 많으니까. 별이 얼마나 많으냐? 우주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우주를 봤을 때 그 망원경 속에 들어있는 별들이에요.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더 큰 망원경을 만들면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과학으로 발견한 별의 숫자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상상이 돼요? 그 중에 지구가 하나야. 근데 그 지구, 그렇게 작은 지구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얼마 정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75억. 그건 몇 달 전 얘기예요. 최근 6월 달 들어서 통계가 70억 8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70억 8천만 명이 아니라 79억 8천만 명이래.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80억이 된다는 거예요. 80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세요? 안 되시면 장충동 공원에 가면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확 떨어져요. 그 공원 전체가 낙엽으로 뒹굽니다. 청소부들이 이제 낙엽을 쓸죠. 그 많은 낙엽들이 떨어졌는데 그 낙엽 하나가 청소부에게 소중하겠어요?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찮은 거죠. 그 많은 낙엽 가운데 그 정말 낙엽 하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정말 이건 낙엽보다도 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응? 근데 여러분 낯빛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막 슬퍼하면 하나님이 또 아파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미약한 존재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기도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기도의 응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요. 본격적인 5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시며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자, 이것은 다 7절은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건 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마치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으로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적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전쟁을 진두지휘해 주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침략한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다윗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벌써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이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저 사람은 낫구나 이런 확신이 확 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런 확신이 확 올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미리 기도했는데 마치 정말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저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는데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제, 제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응답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되는 사람이야 이 3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놀랍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확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무슨 노래로 노래하겠다. 새 노래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미리 믿음으로 땡겨다가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시편에 새 노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작곡, 새로운 작사로 만들어진 노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의미는 뭐냐면 같은 노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이 불렀던 노래를 다르게 부르게 된다는 거야. 왜?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가 돼요?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늘 여기서 이제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대가. 우리가 늘 불렀던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노래가 아니잖아요. 부른 노래를 또 부르고 부른 노래 또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면 지난주 불렀던 똑같은 찬양이지만 오늘 부를 때 느낌이 같다 틀리다?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마음으로 부르면 그것은 무슨 노래가 된다?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항상 새롭게 부를 수 있는 노래야. 한 번도 똑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다르니까.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느낌이 나는 매일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 노래를 부르는 느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가 와요. 참 놀라운 거죠.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마음에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가? 정말 그런 생각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시를 다윗이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이 결론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작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까? 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처럼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복이 세 가지예요. 자, 12절입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도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식들이 요긴한 것에 쓰여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이야. 자식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장성한 나무처럼 보기에도 좋지만 정말 쓸 곳이 많고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자식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좋아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자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첫 번째 복이. 자, 두 번째 복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이것은 뭐예요? 재물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에 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쌀도 있고 밀도 있고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재물이 그냥 크게 이제 번성했다고 하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이런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절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는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를 침공해 오는 일도 없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일도 없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이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자, 왜 다윗이 저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보냐면 다윗은 저 세 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그러면 1번 복은 빼고 얘기를 해야 돼. 자기가 받은 복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런 복을 주고 싶어 한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는 복, 또 물질이 번성하는 복,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 가지 복 가운데 1번의 복을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2번의 다윗처럼 두 번째 복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복만 받은 사람이 있어. 세 번째 복만 받은 사람 뭐냐면 크게 이렇게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갖고 있던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는 않고 그냥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이왕이면, 이왕이면 어떻게? 그렇죠. 이왕이면 1번, 2번, 3번 세 개를 다 받으면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 하나는 세 가지 중에라도 하나라도 뭘 받았으면 세 개 중에 그걸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자식의 복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감사해야 돼. 오늘 많이 감사해야 돼. 다윗처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찬양. 하나님, 저희 자식들을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시다.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 있어요, 다. 예. 그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우리 곳간에 보리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현미쌀도 있고 이제는 밀도 있고 귀리도 있고 풍성해졌습니다. 이걸 이제 감사해야 돼. 자, 세 번째 복을 받은 사람. 크게 뭐가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내게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것을 내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이 그대로 내가 그거를 지킬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 큰 복 중에 하나야. 자,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받으신 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아니 뭐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1번 손들어봐 그랬더니 몇 사람 손들고 2번 손들어봐 몇 사람 손들고 3번 손들어봐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도 세 가지 중에 뭔가를 하나 주세요. 1번을 주시든지 2번을 주시든지 3번을 주시든지 아니면 몽땅 주세요.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자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